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24번째 시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1월 달에 한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두 번째 시간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등장할 때는 굉장히 활력적으로 사역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헤롯에 의해서 칼로 참수를 당하게 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은 무슨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가 헤롯의 불륜을 신랄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잠시 헤롯 가문의 그런 복잡한 가정사를 우리가 들여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맨 위에 있는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랄한 헤롯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피난을 가셨을 때 이 헤롯 대왕이 죽게 되죠. 그리고 그 헤롯 대왕 밑에는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아내를 두고 그 가운데 여러 배다른 그런 자녀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어요. 본문에는 제가 그림에는 5명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외에도 여러 명의 그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여러 명의 자녀들 가운데 3명의 자녀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2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3명이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을 3분할을 해서 저 3명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 3사람을 가리켜서 분봉왕이라고 불러요. 분봉왕. 그 3명은 왕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왕가의 가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신문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이렇게 괴롭히게 하는 헤롯은 저 가운데 있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쏙 빼닮았어요. 얼마나 여우 같고 얼마나 악랄한 인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헤롯 안티파스의 배다른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 1세가 헤롯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었던 즉 자기의 조카라고 할 수 있는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돼요.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헤롯 빌립 1세가 결혼하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그 결혼식에 참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참석을 했는데 그 결혼식에서 그 결혼식을 하는 신부와 눈이 맞습니다. 이제 주말 드라마에서도 볼지 못할 그런 막장 드라마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 헤로디아와 눈이 맞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정분이 나게 됩니다. 헤로디아도 이 여성이 굉장히 야심이 많은 여성이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결혼하는 남편 헤롯 빌립 1세는 왕의 자리를 물려받지 못했는데 이 아주머님이 되는 헤롯 안티파스는 분봉왕의 그 왕의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더 이 사람에게 호감을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진짜 이 헤롯 안티파스가 뺐다시피 이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으로 삼게 돼요. 둘 다 이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주버님과 제수씨가 결혼을 하고 또 그 관계가 삼촌과 조카의 그런 관계예요. 정말로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이 놀라울 일 따름이고,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 아닙니까? 제사장의 나라인데, 그런데 이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오늘날 그런 시대에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 그런데 이것이 제사장의 나라에서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수군덕거리만 할 뿐 비난을 하는 뉴스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우리는 어떤 것인지를 가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모이는 앞에서 공개석상에서 이 결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지적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지나갈 때가 되면 그 앞에 가서 당신들이 그 결혼이 절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매우 신랄한 비판을 했다라는 것이죠. 헤롯 안티파스는 이 세례 요한이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또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가만히 두려고는 했으나, 그러나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그것을 절대로 참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헤로디아의 등살에 못 이겨서 이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갇혀 있었다라고 전해지는 이 감옥이 지금 오늘날 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있는데, 그곳이 바로 마케루스라고 하는 성입니다. 제가 요르단에서 살 때 종종 이곳을 방문했었는데,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곳을 방문하려면 차를 타고 외진 광야길을 한참 들어가야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 앞에 있는 뽀족 나온 그런 산이 바로 이제 마케루스이고, 거기에 세례 요한의 감옥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끝도 없이 이 광야의 그런 산맥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정말로 유대인들의 그런 인적이 닿지 않는 그런 외딴 곳에 세례 요한을 가두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 당시 그런 세례 요한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나라가 영적으로 썩어져 가는 것도 비참하고,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그 가운데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이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져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치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는 것처럼, 그가 정말로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세례 요한이 믿음이 좋았는데 그 사람도 어차피 감옥에 갇히니까 참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졌다라고 그렇게들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헤롯 왕에게 앞에 가서, 그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 왕 앞에 나가서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했던 것은, 그것을 말하는 순간 헤롯이 어떤 일들을 벌일지를 잘 알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 그렇게 했을 때 김정은이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을 당할 걸 분명히 아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앞에 나아가서 헤롯의 결혼을 그 모든 결과를 알면서도 지적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결과를 감내할 것을 다 감내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지금 믿음이 어려워졌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옥에 갇혀 있는 그 시점에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고, 그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 위에 임하였으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였어요. 그리고 이후로 세례 요한은 사람들 앞에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34절 말씀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을 보면서 그의 믿음이 지금 되게 흔들리고 있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막 사리분별을 못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돌아가고 나자마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들이 온통 칭찬 일색이에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실 수가 있지? 라고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요? 선지자래요. 그런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래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 사람이 이때까지 여성으로부터 나온 사람, 즉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을 향한 칭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과한 칭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은 그렇게 그가 회의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그 무언가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던진 그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또한 세례 요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렇게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은 갈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아멘.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간 후에 바로 거기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었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물으셨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사역자였습니다.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하는 물음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물으시는 물음이에요.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봤을 때 세례 요한이 갈대와 같은 사람이더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사람들이 대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뒤에 그러면이라는 접속사를 붙여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지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 갈대와 같은 사람이더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일제히 그 앞에서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아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왕에게 직언을 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강직한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갈대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욱더 깊이 있는 그런 통찰력으로 지금 세례 요한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좀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던졌던 질문은 그의 믿음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흔들렸기 때문에 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모르긴 몰라도 사도 바울처럼 자기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헤로디아가 지금 세례 요한을 못 죽여서 안달인 그런 상태였거든요.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 그러면 세례 요한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기의 그런 사역 날짜를 다가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과연 그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자기 사명을 완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여부였을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자기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 사람. 그는 자기 사명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리고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임을 깨달아 알고 그 이후서부터는 줄곧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힘든 광야의 생활을 견뎌냈다라는 거죠. 그가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은 딱 두 가지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가 미쳤거나 아니면 그가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 있던가.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단양의 그 산에 들어가셔서 텐트를 치고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들이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얼마나 여러분 감수성이 예민합니까? 저 얼마나 이렇게 연약해요.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 중학교 때 모습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도 막 그냥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이렇게 여리여리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을 내버려두고 35의 여성이 산속에 들어가서 텐트 치고 주구장창 기도했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서로들 얘기했답니다. 아유, 어디에서 서울에서 미친 여자가 하나 와가지고 산속에서 맨날 부르짖고 기도한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왜 갔겠어요? 사명이 있으니까 갔어요. 자신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됐기 때문에 갔어요. 여러분, 이런 유의 사람들에게는 사실 삶과 죽음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였습니다. 예를 들어 군인이나 소방관 같은 분들은 늘 사명이라는 것이 그 앞에 앞서게 되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그런 순간에서 자기가 지켜야 할 가족도 있고 자기의 그런 인생이 있어도 그래도 담대하게 그 사명을 희생하는 쪽으로, 이 희생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쪽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자기 그런 믿음이 흔들려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는 자기가 죽기 전에 내가 여태까지 평생토록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못했느냐가 가장 궁금했던 거예요.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잘 닦는 것이 나의 사명이었는데 그 사명을 과연 내가 잘 감당했을까에 대한 그가 확인을 하고자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던진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 제가 정말로 주님을 위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확신하고 죽어도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담겨져 있어요. 당신은 내가 정말로 이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죽음을 감내하면서 죽음을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분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가 자신의 그런 사명에 대한 완수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런 세례 요한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전체를 집약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사야가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할 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이날 하필이면 이 세례 요한의 그런 제자들이 방문한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맹인도 막 보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그리고 나에게 들은 말을 그에게 전해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게 바로 지금 죽음을 앞둔 세례 요한이 가장 듣고 싶은 대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네가 그 사명 잘 감당해서 지금 복음의 문이 열렸다. 복음의 문이 열려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되고 맹인이 눈을 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그렇게 잘 열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네가 너희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대신해서 들려주셨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오로지 그 사명만 바라보면서 왔고 그 사명 때문에 담대하게 죽음을 결심한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아셨기에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 그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사람인지를 지금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로 죽음 앞에서도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절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그 견고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자기의 노력으로 이룬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그 견고한 믿음은 바로 말씀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가 말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파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넌 누구냐? 넌 도대체 정체가 뭐냐? 라고 물으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얘기해요. 즉 자기가 말씀 가운데서 사명을 발견했고
나는 지금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가 이사야서에서 자기 사명을 발견했어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가 자기 인생의 길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그런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너의 사명대로 네가 그 사명의 길을 걸어왔지. 그리고 이것을 꿈꾸고 있었지. 그리고 네가 꿈꾸던 그 일이, 네가 준비하던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만큼 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말씀보다 더 확고한 믿음의 기초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종종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갈대 믿음이 되지 않고 뿌리 깊은 믿음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중심을 삼아야 돼요. 초신자들은 기적이 있으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몸 기적이 있으면 내 믿음이 견고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기적을 체험했든 성공을 체험했든 병고침을 받았든 은사를 받았든 간에 어떤 것을 경험해도 말씀만큼 여러분들이 신앙을 꽉 붙잡아 줄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확고한 믿음은 절대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조차도 주님이 주셔야만 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주시느냐? 말씀을 통해 주시죠.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발견하고 내 사명을 발견하고 내 정체성을 발견할 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무슨 겉으로서의 그런 증거가 좀 나타났다고 그거 믿고 여러분 까불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단의 그런 괴수들 다 은사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안의 중심에 온전한 말씀이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수많은 그런 위인들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컸어요. 다윗이 정말로 사울로부터 그 당하는 그 끔찍한 고난이 여러분 얼마나 컸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시련들을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중심의 확고한 믿음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말씀만큼 우리 신앙에 용기와 확신을 더해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갈대 믿음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의 믿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 관한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8절 말씀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던지셨어요. 이번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왜냐? 그는 항상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의 허리띠를 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당시에 제사장은 세습으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결국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서부터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살아갈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는 그냥 부드러운 옷을 입으면서 왕궁 곁에서 정말로 아주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지 않았어요.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곳은 왕궁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타털옷을 선택했을까요? 마찬가지로 그가 자신의 사명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길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욕망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무엇을 포기했느냐? 부드러운 옷을 포기했다. 부드러운 옷을 포기하고 스스로 낙타털옷을 걸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성공과 부를 다 포기하고 무조건 그냥 청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전 재산을 다 기부하고 마더 테레사 수녀님처럼 살아가는 것도 아주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게 그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명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각자 나름대로의 사명과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이 앞서는 삶을 이야기해요. 즉 나의 삶의 1순위가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이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성도의 삶의 1순위는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세상적 욕망과,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일치되기를 원하죠.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의 바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나의 바람은 이것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거 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외치려면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외쳐야지. 외치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외쳐야지. 왜 광야에 가서 외치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자기의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욕망을 다 내려놓고 낙타털옷을 입고 광야에 가서 외쳤어요. 광야에 살려면 낙타털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일교차가 너무나도 심하니까. 그런데 그가 광야에 가서 외쳤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왔어요.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외쳐야지 정말로 자기의 그런 사명이 감당될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가서 외쳤더니 오히려 정말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하나님의 생각과 세례 요한의 생각이 너무나도 달랐지만 그러나 그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결정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우선이 되고 내 생각이 우선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에 올 것이 아니라 절이나 무당을 찾아가면 돼요. 그들은 우리 성공과 우리 그런 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는 자기 욕망이 앞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세상의 성공과 배부름이 목표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성공도 주시고 때로는 그에게 배부름도 주시지만, 그러나 그게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내게 주신 그 특별한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죠. 성도는 항상 자기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는 내려놓고, 나의 그런 길과 내가 가고 싶은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상충될 때는 과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처음 한 시험이 뭡니까? 돌덩이를 떡덩이로 되게 하라고 하는 시험이었죠. 예수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충분히 떡덩이로 만들어서 그 줄인 배를 채우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하셨잖아요. 왜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떡덩이가 아니라 돌덩이를 안고 살아가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 대부분이 주구장창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떡덩이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냥 돌덩이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약대 토롯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즉, 나를 낮추고 겸손히 그분의 뜻을 구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생각으로만, 여러분들이 힘으로만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늘 겸손하게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세요. 기도하셔야 되고,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셔야 되고, 붙잡으라고 하면 붙잡으시고,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으세요. 때로는 내려놓을 줄도 아는 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래야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대 토롯을 입히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애들한테 가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실패를 주실 때도 있어요. 질병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참 당할 때는 고통스러운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 또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래야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존재라는 게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존재니까 세상과 참 분리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질병이 생기고 실패가 생기고 배고픔이 생기면 그때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냐면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실패도 주시고 잠시 내가 가고자 하는 길도 막으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도록 꽉 막으세요. 질병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마세요. 자책하지도 마세요.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힘쓰세요.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욕망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항상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드러운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약대 토롯을 입으려고 하는 신앙을 갖추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의 믿음은 침노하는 믿음이었어요. 침노하는 믿음. 자,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즉 세례 요한 때서부터 믿음의 기류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침노하는 믿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적 믿음의 시대가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복음적 믿음의 시대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율법적 믿음은 뭐예요? 틀 안에 갇혀 있는 믿음, 발전이 없는 믿음, 뻗어나가지 못하는 믿음, 지키기에 급급한 믿음이 바로 율법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적 믿음은 항상 내가 정해진 것을 지키면 만족하잖아요. 이 율법적 믿음은 그래서 믿음의 발전이 없어요. 항상 그 틀 안에만 갇혀 있으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복음적 믿음은 뭡니까? 뻗어나가는 거예요. 뻗어나가는 거. 그러니까 복음의 시대가 되니까 과거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과거 이스라엘은 늘 침략을 받았어요. 이 나라의 침략, 바벨론의 침략받고, 바사의 침략을 받고, 헬라의 침략을 받고, 로마의 침략을 받고, 맨날 두드려 깨지는 그런 믿음을 살았어요. 그리고 주구장창 그들의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맨 자기네들이 앞날에 대한 그런 삶의, 이 어려운 삶에 대한 전전긍긍하는 그런 기도가 그들의 가운데 일색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믿음은 침노하는 믿음이었다. 믿음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는 믿음이 바로 침노하는 믿음의 본질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이 정말로 이 다윗이 죽은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말라기 그런 시대까지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고 두드려 맞고 거기에서 삶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 갇혀진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갔다는. 근데 복음의 그런 믿음의 시대가 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이들이 침노하기 시작했어요. 침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칼을 들고 침노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그들이 나가잖아요. 다른 지역을 갑니다. 다른 나라를 갑니다. 다른 민족에게 갑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그들을 정복해요. 믿음의 지경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갑니다. 믿음의 기류가 바뀌었어요. 침노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율법적 그 안일한 믿음의 영적 분위기를 바꾼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는 안일한 믿음의 삶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몸소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몰려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설교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어요. 왜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삶의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좀 믿음의 그런 이 믿음의 기분, 이 기준을 바꾸라는 것이죠.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까? 왜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야죠. 신앙의 열심을 내야죠.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삶의 문제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면서 먹을 것 때문에 기도하고 질병 때문에 기도하고 언제까지 그런 세상의 문제만 놓고 그렇게 기도할 거냐.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바꾸어 놓은 이 복음의 기류, 이 믿음의 기류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세례 요한 때부터 그 믿음이 시작돼서 이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는 거예요. 침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해 보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얘기해요. 그 세대는 피리가 불어도 춤추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정말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굳어진 영성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어. 좀 기도하자고 그래도 기도 안 해요. 예배 드리자고 해도 예배 안 해요. 모이자고 해도 모이지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리 울어도 그들의 심령은 굳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게 그 시대의 영성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 가기를 감히 꿈꿀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천국을 바라보면서 야, 천국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심령이 굳어서 그렇게 세상 일에 취해서 살고 세상 일에 끌려다니면서 살면서 내가 세상 일 바쁘다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내가 피곤하다고 해서 기도도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세의 때를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는 세례 요한 때서부터 지금까지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도 혹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무덤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좀 삶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조금 기도할 제목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안에 근심이 없으면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서 슬그머니 사라지는 그런 세상 일에 자꾸만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의 일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실 건가요?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들이 세상의 삶에 끌려다녀서는 안 돼요. 세상 일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에 끌려다녀야죠. 여러분 이 시대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없다고. 이미 세례 요한이 이 믿음의 기류를 바꿔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례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칭함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전에 율법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세례 요한이 그 커트라인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천국에 들어가는 커트라인을 만들어 버렸다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천국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목표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무서운 게요, 그 믿음의 목표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목표가 천국에 있다는 것은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옥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그 사회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리모델링을 마치면서 꿈을 가졌잖아요. 비전을 가졌잖아요. 야, 우리 좀 교회를 키워서 광해원을 좀 바꿔보자. 광해원에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복음도 나타내고 이 영적인 그런 지경을 좀 확장해보자 라고 했다면 여러분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이제 침노하는 믿음의 생활로 좀 바꿀 수 있어야만 돼요. 네, 여러분 삶에 지쳐서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하지 말게 하고
때로는 예배 때문에, 때로는 기도 때문에 내 힘듦도 내 피곤함도 다 이겨낼 수 있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 믿음, 진짜 어떤 성이 있으면 그 성을 침략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믿음이 대단하지만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11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이 광야 같은 그런 광연 지역에서 외치는 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기억되는 교회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